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구약 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오늘 말씀은 5절이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이 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설교자의 한계, 또 무능력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한계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말씀의 이해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도 함께 살아가죠. 근데 악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래서 많은 성경의 유인들도 이에 대한 의문도 품었을 것이고 분명치 못한 선이 없어서 방황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이 시가 다윗의 시로 본다면 분명하게 악인과 의인을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구분하기까지 다윗도 처음부터 이런 구분이 가능했을까요? 그도 많은 번민 속에 있다가, 그리고 그가 확연히 깨달은 다음에 이 시편 1편이 나오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욥만이 아니라 욥기에 보면 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의 불공평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시편 13편의 기자도 하나님의 불공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시편 1편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확신과 분명한 인식, 그건 이게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알아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악인과 의인 분명히 가르시고 그 1.1도 불공평하지 않는 공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이 심판에는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1.1도 흐트러없는 죄인들을 향한 사망의 심판을 내리게 하는 분명한 공의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것이죠. 그 공의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요. 저 자신도. 공력을 이렇게 밝힌다고 그랬어요. 다 공적을 쌓는데, 그 공력을 밝히는데 그 공력이 무슨 불로 확 태워서, 그 불로 태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상징적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대는 겁니다. 악인에게 되고 의인에게 될 때 그 공의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딱 드러나, 악인이다. 딱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다스리다, 미슈파트라는 말로 또 판단하다. 그 다음에 원래 의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다, 같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를 딱 되면 악인들이 나는 아니야 하다가도 하나님의 공의가 딱 되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심판이 잘 안 보입니다. 믿음의 상급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갈등과 번민과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잘하면 바로바로 상급을 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더 잘할 건데. 또 공의와 공평에 대한 우리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야, 왜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거야? 전생에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전생을 얻어놨죠. 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 그리고 물론 제 나이 때는 제가 금수저의 아버지가 못 되어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자주 가진 적이 있어요. 내가 금수저였으면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해줄 건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가져봅니까? 가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저 같은 나이 세대의 부모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럼 왜 저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나는 왜 가난하게 태어났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들이 불공평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도 가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가? 이런 불공평해. 하나님 정말 불공평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몇 년 전인가 어느 분이 그래. 하나님 정말 불공평해요. 막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인격에 내 속도 그래. 불공평하는 게 많이 발견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2부에서 나오는 건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유 모를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공평, 공의를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악인들의 심판은 심판 위에 공의가 있고 공의에 심판과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얘기하면 그냥 지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의에 대한, 공평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가에 대한 이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설교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 공평과 공의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게 설명한다고 보는데 그게 욥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욥기를 좀 들 거니까 욥기가 대부분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조금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인가.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를 보면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억울하기도 했죠. 나 같으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나 자신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정말 대단한 의로움을 가졌어요. 그것은 마귀도 인정을 했고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욥 자신도 아침 저녁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만들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정결케 하는 그 욥을 보면 대단한 사람, 이처럼 의로움을 가진, 그래서 네가 내 의로운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 욥이 고난에 닥쳐왔을 때 얼마나 마음의 회한과 그리고 번민과 그리고 불공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도대체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지은 지도 없는데 왜 고난을 주셔요? 친구들은 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저 친구들이 죄가 없어서 저렇게 잘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르쳤어요. 내 죄가 무엇인지 좀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에 보면은 이렇게 따지는데 내가 볼 때는 아주 거친 표현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욥이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거칠게 따져 물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인 같으면 욕을 막 해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감히 그렇게 못하고 부드럽게 물었지만은 거기에 욥의 뼈가 있는 거친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욥의 네 친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차례로 등장하면서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인과응보가 있는 거야. 그 결과로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욥에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인과응보의 교리가 자기 자신에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은 겁니다. 거칠게 따져, 표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매우 거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랫동안 욥의 친구들과 이 얘기를 듣고 또 욥이 따져 묻는 걸 듣고 침묵을 깨고 등장하셔서 욥에게 대답을 줍니다. 뭐라고 대답을 주냐면, 나 같으면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설명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구에 대한 얘기, 우주 천문에 대한 얘기,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에 대한 질문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욥은 너는 있었냐? 없었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바다, 별, 이런 걸 창조할 너는 있었어? 너는 그것들을 조종하고 다스릴 수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네가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을 네가 키우고 네 모든 세상 짐승들을 네가 다스릴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나는 한다. 너는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그 질문을 들을 때 그렇지, 나는 내가 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별을 만질 수가 있어. 난 내가 만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욥이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거죠. 그 질문 속에서 욥이 해답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짐승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38장부터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6쌍의 짐승을 등장시킵니다. 암사자와 까마귀, 염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말, 매와 독수리, 그리고 마지막에 하마와 악어.
그거죠. 그래서 하마는 40장에 악어는 41장에 등장. 이런 동물 얘기를 꾸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런 동물 얘기를 하나는 그 급박한 요백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백에 왜 이렇게 하늘 천문과학, 지구과학, 이 동물에 대한 얘기를 왜 하고 계실까, 오랫동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 하마와 악어. 40장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관과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짐승에 놓는 산은 그것을 위해서 식물을 내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마는 들짐승의 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마로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는 베헤못이에요. 베헤못이란 말은 거대한 동물이라 이거예요. 한 번 주면은 다 부러지는 거예요. 한 번 입을 벌렸다가 닫으면 안 부서지는 게, 쇠도 막 다 부서질 정도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마로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베헤못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코끼리가 5, 6톤 되는 건데 하마는 2, 3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끼리도 말할 수 있고, 코끼리가 뭐 그렇게 아구 힘이 센 거 아니잖아요. 코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악어하고 비슷한 하마를 했지 않을까. 악어라는 말은 니오에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옛날 공룡에 나오는 그런 짐승들의 한 부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강하고 힘 있는 동물이죠. 그런데 그 동물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라고 하면은 그 하마가 엄청 왕처럼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공평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자연의 세계를 보세요. 하늘을 나는 새를 딱 보라요. 그리고 욥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저 하늘을 나는 새가 나는 지금 이 고난 속에 땅에 처박혀 있는 나는 부럽다. 야, 마음껏 하늘을 날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늘을 나는 새는 땅에서 다니면서 잘 오래 못 견뎌요. 그럼 어쩌면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을 날면서 나도 땅에서 좀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집도 꼭 나무에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베모시 왕성한 힘을 가졌지만 얼마나 자연은 또 공평합니까? 힘없는 것들은 왜 이렇게 번성력이 강해? 지금 베모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볼 수 있어요?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나님의 공평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욥이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자연을 통한 공평의 세계. 그러면 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을 창조했는데 너는 어떻느냐? 너는 만물 중에 가장 늦게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 이 사람을 창조한 네가 그것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베헤못보다 너는 더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너같이 구원을 할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욥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너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 고난 안 당하는 사람 많아, 악인들도. 그런데 너는 그 길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 따라갈래? 요즘 말하면 자, 이재용 씨, 너 이재용이 되고 이재용이를 너로 바꿀까?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으로?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라는 말과 함께 더불어 그보다도 더 귀한 너의 존재가 욥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마와 악어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욥을 그 짐승들보다도 더 귀히 여기신다. 그리고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어떻게 저를 사랑하는 것이요? 라고 욥이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은 이런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깨닫지만. 그래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수 없는지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무지에 한계, 무능력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공평함을 무능력하고 한계가 있는 자신의 생각에 그 안에 집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공평을 이 욥은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팔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2번이나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심쩍어 잘 되게 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대장부처럼 대답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마와 악어에 대해 질문을 하셨을 때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라니까 좀 힘든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없어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을 다 아셔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면 금방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고난을 지은 이유를 너는 모르겠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은 모르겠느냐? 우리는 몰라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이 자연 모든 세계, 짐승까지 다 고론하시면서 그것보다 너를 귀하게 여기며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욥이 알게 됐던 것이죠. 나는 이만큼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무한대의 능력으로 무한의 한계를 가지고 욥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거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의한 마음을 갖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웅장한 자연을 볼 때마다 들에 핀 한 송이의 예쁜 꽃을 볼 때마다 나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내 음성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볼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양이를 이뻐하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이뻐하실까? 이렇게 지금 내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느냐? 이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 한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
그래, 그 중에 너는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을 대속해서 속량한 내가 택한 내 자녀가 아니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0편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바로 무지한 자입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욥은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피우나이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돼요.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지 않고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하니까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합니다. 시편 73편 기자도 악인의 결국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보니까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말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직분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기서 40장 6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짧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짧은 걸 깨닫게 됐어요. 지식도 자기는 지식 많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누가 무지한 말로 나의 이치를 어둡게 하였느냐? 지가 그랬다는 거지. 자신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저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고 저 사람 회개시켜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욥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냐?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제가 문제였군요. 제가 무능했고 제가 한계가 많았군요. 제가 무지했군요. 제가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악인들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 속에 베풀어지는 자기에 대한 공의,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상급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불공평해. 사람들도 비웃고 조롱하면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서 못 박인 거 다 금방 금세 아물고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봐라. 비웃고 조롱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탁 내려가지고 말이죠. 다 한번 쫙 하면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그런데 힘없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이해를 못해요. 많은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어찌 죄인처럼 죽은 예수가 어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이루는 그 한 가지 유일한 길이요. 그 길을 수천 년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선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짧은 인간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버리셨고 유면하셨어요? 유면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역시 아들의 죽음의 현장에 함께 여러분 아파하지 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예 아버지는 침묵하셨고 애 아들은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악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호흡기거든. 우리가 아직 기회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제 욥을 정리를 하면은 42장에 보면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욥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자녀들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재산도 이전보다 2배나 더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대만 욥의 친구들이 막 할 때 그 친구들이 맞지 않다고 하나님이 야단을 쳤거든요. 그런데 또 욥이 회개했을 때 또 상을 베푸셔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너무 앞을 못 보고 사실은 우리 눈의 시야는 앞을 본다고 하지만은 시간의 앞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누가 다 그 시간의 앞을 누가 다 내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것에 우리 한계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그걸로 다 판가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기 40편 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여기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려워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하겠느냐? 하나님만 판단해요. 욥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이 욥의 인생의 해피엔딩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이며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든 없든지 다 하나님의 정당한 일. 자기 잣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이 세상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다만 그렇게 우리 눈에 불공평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억울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벌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치 오차 없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 공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좀 저 자신도 좀 그런데 이 시인이라고 처음부터 분명한 악인의 심판을 인정했겠습니까? 아니죠. 악인의 심판이 나오기까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악인들의 심판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공의에 대한 악인들의 심판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생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공평해 이런 말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말 단어가 불공평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공의를 대손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심판이 아닌 상급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공의를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택한 백성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데 고난이 좀 왔다고 불공평하게 손가락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시편 1편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왔어. 고난이 와도 시편 1편을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분명한 선언을 할 때 이 시인은 믿음이 흔들리겠냐 이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나도 악인처럼 형통하게 살 거야 하고 그 길로 가겠냐는 말이죠.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흔들림 없이 지금 가는 거야.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매우 귀중한 것이며 소중한 것이며 이 분명한 확신, 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잖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불평하려다가 그 불평이 싹 사그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그것이 무슨 나중에 인과 보응으로 상급을 주시든 안 주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자기의 이치로 짧은 소견으로 말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공의를 딱 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만 있어요? 형통만 있어요. 상급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합니다. 그 공의 속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 악인은 이 심판을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또 믿음의 길을 형통한 자로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